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미리 예물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미리 준비할 때에 6절 말씀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린 만큼 많은 열매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유익함을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스테이트 오브 더 플레이트라고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11조를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부채가 적습니다. 재정 건강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20% 이상 정기적인 저축을 할 정도로 재산 관리에 철저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인 2022년 바나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11조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목적 의식이 35% 이상 명확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재정적인 스트레스는 덜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 정신 때문이죠. 이게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2023년 CGS 통계에 따르면 11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77% 높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도는 무려 3배가량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재정 건강성을 확보해 주며 이타적이고 사회 기여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성도들에게는 헌금하시라 말도 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기저기 세상적인 관점이 교회 안으로까지 치고 들어와 예수님 비유와 말씀 가운데 3분의 1에서 50%가량 하셨던 헌금과 또 재물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도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점검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지, 특별히 우리의 11조 생활은 어떠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의 헌신과 한 남자의 배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마리아를 1절부터 3절까지 제시하고 일부러 4절 이하의 가룟 유다를 제시하면서 한 여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헌신했는지 또 한 남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런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인 가룟 유다는 어찌하였습니까? 4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팔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함은 6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중간중간 훔쳐가는 사람에 불과했죠.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대조는 뚜렷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11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이제 막 나왔다고 해서 헌신이 적은 것도 아니죠.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진 재산의 차이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베다니 마을의 이 마리아 집을 부유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부유하거나 죄송합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 드리는 가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받은 은혜 차이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커서 예수님께 향유를 다 쏟아붓고, 한 남자 가룟 유다는 받은 은혜가 적어서 도둑질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왜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느냐? 물론 이제 평소에 받은 은혜가 크겠죠.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마리아를 사랑하고 아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향유를 드린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죠. 오늘 향유는 잔치 때문입니다. 이 잔치는 왜 열었습니까? 1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이 어떤 사건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사건이에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커서 살아난 나사로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메인 게스트, 메인 주객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받은 은혜, 누구의 은혜입니까? 나사로가 받은 은혜예요. 물론 마리아도 자신의 오라버니에게 주신 은혜가 크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자면 마리아는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닙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받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가룟 유다와는 달리 이렇게 지극한 자기의 재물을, 물질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헌신과 또 헌금이 가능했겠습니까? 결국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태도 때문이에요.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받은 은혜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늘 내가 이 물질을 대할 때에 믿음 있는 자세로서 물질을 대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탐욕적인 관점으로 물질을 대하느냐의 차이가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지극히 비싼 향유는 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임금으로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겠죠. 하지만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가 갖고 있는 물질보다 더 소중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물질로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발을 닦아드렸죠.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뜻이. 당시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종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무엇을 했습니까? 발을 닦아드리되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당시 머리털은 여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에 남자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여자들은 머리를 가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한 여성이 머리를 가립니다. 미혼인 여성은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도 없고 남편에게서 받는 재산도 없고 이 비싼 향유는 자기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은 자기 재산의 전부구나라고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깨트려요. 그것을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의 상징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니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영광보다도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도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명예들과 또 높은 직분, 지위,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자세로 예수님께 대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죠.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받아 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돈꾀를 맡아 예수님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믿어주셨고 특별한 제자로서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에 대한 기대가 크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냥 잡범이에요.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뺏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따르면 노선을 변경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갑니다. 점진적이죠? 점진적입니다. 받은 은혜가 큽니다. 받은 은혜 크고 맡기신 사명이 큽니다. 그런데 물질과 타협하니까 점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떠나가고 어찌 됩니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를 넘겨주려 방도를 찾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돈을 주기로 약속을 받고 아주 기뻐하면서 유다가 허락하고, 사람들은 이 유다를 사용해서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목매어 죽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였습니다. 배도 터져 죽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죠. 마리아처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갈등할 때마다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결국은 상태가 점점 나빠지다가 결국은 자기 주장만 남고 자기 뜻만 남고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사탄 마귀에게 자기 인생을 넘겨주고,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제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보실 때는 마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말하자면 물질에 끌려다닌 남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은 워낙 힘이 강력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제자가 되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의 악마성입니다. 돈은 악마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11조를 드리니 많이 갈등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예배드리러 자리에 나와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주님 큐리어스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재물을 주님 큐리어스라고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재물을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이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재물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아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예배도 빼먹고 세상에 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에서 불러도 나는 세상을 가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천국 가고 싶으니까 주일에 1시간 교회는 오는데 나머지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라는 웃지 못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에까지 가져와서 11조가 과거의 율법이라느니 아니면 종교세라느니 아니면 신정국가에서만 필요한 것이라느니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블로그 글들도 있고요. 그럴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죠.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해석해야지요. 진지하게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지요. 정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불과하고 이제 폐해진 구약의 율법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필요한 율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시 안식일법은 사람을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안식일법을 저항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6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예수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정결법을 정면으로 예수님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든 율법과 규례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전, 그 성전에서는 모든 율법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모든 의무들이 등장하고 모든 정결법과 제사법이 성전 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몇십 년 뒤인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헐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은 필요 없어, 이 율법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없애고 무너뜨려야 할 율법의 규례에 불과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토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보다 11조를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말아라.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말 그대로 정기적인 수입 외에 텃밭에서 기르는 채소와 혹은 향신료를 의미를 합니다. 씨를 걷어들여요. 특히 회양과 근처는 아주 작은 씨앗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미료로 쓰거나 아니면 향을 내는 데 씁니다. 근데 그것에 11조까지 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1조를 뭐 하지 말아도 된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지금도 팔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다윗 씨와 조성기 씨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권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야 이해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물질주의로 살아가니까 물질에 대해서 아주 방어적이고 당연히 교회에 나가면 11조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해요. 자기 자녀 위해서 맛집 투어를 위해서 커피를 위해서는 쉽게 카드 내밀고 돈 내밀지만 교회 내는 돈은 아깝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현대사조에 따라가기보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두 책을 보니까 조성기 씨는 사실은 소설가이기 때문에 저도 이분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문학상 제가 그 소설 이제 상을 받은 그 단편 소설들을 제가 꽤 오랫동안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소설도 읽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소설가니까 좀 유명한 소설가니까 이분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책이 또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은 성경 해석을 거의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염두에 둘 바가 아니었어요. 유다윗 씨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성경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성경을 광범위하게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11조와 관련 없는 구절들을 계속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10페이지, 20페이지를 계속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죠.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11조라고 하는 단어와 상황이 등장하는 본문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에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10페이지를 걸쳐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11조 얘기는 못해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책 전체에 걸쳐 있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다룬다면 말라기 4장 10절을 다뤄야 할 것이고, 신약에서 11조를 다뤄야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은 꼭 다뤄야 되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나와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러나 앞까지만 딱 해석해요. 그러나 앞까지만 딱 해석하면서 11조보다 믿음과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딱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11조에 관련된 책을 두껍게 이렇게 쓰면서도 마태복음 23장 24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글들에서 보는 어떤 11조에 대한 주장들은 사실은 성경에 근거해 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늘 축복의 말씀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대표적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절과 9절 말씀도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어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안 보는 거죠. 믿지 않고 이 말씀 세상에 없는 것처럼, 성경에 없는 것처럼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예물에 대해서 성경에 기반해서 정당하게 성경을 해석하자면 율법의 마침이시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도 11조를 꼭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백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경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뭐 항존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향기운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석학자 크레이그 키너는 이 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향기운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곳이 성전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 그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그냥 헌금 드리는 장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곧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분으로 모시는 예배의 자리, 곧 성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키너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과 솔로몬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그 믿음으로 물질을 드림으로 이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의 가득함을 경험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론 우리 성경 교육을 잘 못 받은 새가족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하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혹시 그 이유가 물질의 탐욕에 넘어가 버려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나의 문제 때문 아닌가, 내가 문제의 근원은 아닌가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질로 섬길 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11조를 포함한 예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들고 주님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에 누가복음 6장 38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한 여자 마리아의 헌신의 길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한 남자 가룟 유다의 그 비참한 길로 걸어가느냐, 내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은 총신대 신약학 교수님으로 또 대학원장님으로 오랫동안 역임을 하시다가 동신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책 고통의 은총이라고 하는 책에는 본인의 개인사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형제들도 다 5 형제가 있는데, 남자 형제들이 5인데 모두 다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그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들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들들은 극렬히 싫어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세요. 왜 우리 형제들까지 끌고 가서 다 미치게 하려고 합니까? 또 한 아들은 목사가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군대 가서 장교가 돼가지고 내가 총을 들고 와서 우리 가족들 모두 살해해버리겠습니다. 지금 그 책에 써 있는 대로 제가 읽는 겁니다. 권순수 목사님조차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될 바에는 차라리 자살해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책에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상처가 많았느냐?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고 몸을 부서뜨리도록 일하고 기도해서 물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세우고 나면 교회 여집사가 술꾼 아들을 동원해서 그 교회 건물 재산을 빼앗기 위해 예배 때마다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 아버지 목사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세운 그 교회를 그냥 떠나는, 아들들 데리고. 그 일들을 매번 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아니 아버지만 잘하면 뭐하니까,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탐욕적인데, 그러면서 극렬히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권성수 목사님께 가장 큰 믿음의 영향을 끼쳤던 것은 할머님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할머니와 이제 교회에 갖다 드릴 주막에서 쓸 콩밭에서 콩을 뽑는데, 어린 권 목사님,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권 목사님의 손은 이제 열이니까 콩을 이제 뽑다가 손이 다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할머니, 이렇게 고생하면 뭐하냐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고생하면 뭐하냐고.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무엇하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하나님은 이 할머님은 늘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11조 생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셨다고 합니다. 알곡도 11조, 그러니까 추수해서 걷어들인 알곡을 이제 타작해서 알곡이 있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딱 떼어다가 교회에 드립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무엇이죠? 북대기가 남죠. 집더미가 남습니다. 집더미. 그럼 집더미에는 뭐가 있어요? 알곡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 요즘은 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은 그 집더미들을 가득 가져와서 거기에서 털어서 남는 알곡을 걷어다가 이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님도 이제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 집더미를 가져와서 알곡을 털어가지고 알곡이 몇 개 나오면 그 몇 개의 알곡 가운데에서도 10분의 1을 딱 떼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11조는 물질 면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10개 중 하나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물질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11조는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11조 이상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권성수 목사님은 할머니께서는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철저하게 11조를 바치신 덕분에 지금 우리 후손들이 물질적으로 별로 쪼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회고해 본다라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자가 있고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오빠가 받은 은혜에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을 위해 평생 모았던 재산을 깨트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 냄새로 그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고 돈꾀를 맡으라고 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에 자꾸 손을 대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저주를 받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저주스러운 삶을 바라기는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을 향해서 큐리오스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내 미래와 내 행복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큐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